오늘 우리 제목이 믿고 책임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서울 경기도 이쪽에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많느냐? 남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전라도 쪽에도 많고요, 우리 경상도 쪽에도 많고, 특별히 우리 정자 쪽에 가면 이렇게 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길가에 무화과 열매를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나무 잎이 보통 가랑잎 같이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나무들이 가지들이 뭐 이렇게 쓸만한 그런 목재가 되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이 정말 볼품없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도 없고 애시당초 이 관상목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품은 없는데, 근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월달이 되고 이제 3월달, 4월달이 되면 벚꽃이 확 피지 않습니까? 벚꽃은 그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 군항제를 가면요, 그 벚꽃의 그 화려함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멋이 있지만 무화과의 나무는요,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꽃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복숭아, 사과 뭐 이런 열매들이 처음 이렇게 나면 이게 쓰고 뜰고 감도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열매를 맺는 순간부터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냥 따먹어요. 길거리 가다 따먹고. 그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쭉 심어 놓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따먹고 배고픔을 견디라고, 시장길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심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무화과의 열매의 목적은 뭐냐?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뚜렷한 목적, 열매를 얻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열매를 맺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 좋은 것이요, 귀한 목적을 가진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큰 소리로. 그래야 저 뒤에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말을 해도 그 소리가 저 뒤에까지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고마운 물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라도요, 이 똑같은 마이크라도 나이트클럽이나 댄스홀에 있는 마이크하고 이 교회의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하고는요, 이 존재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 마이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와 같이 그 목적이 그 가치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자라나는 그 풀도, 발에 걷어쳐 있는 돌뿌리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하나의 존재 가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지 전도사하고 최순 사모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야,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맺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맺어주셨는가? 맺어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이 언제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봐도 여러분,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수하는 그 하나까지도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다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나 뭐 이런 데서 지진이 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도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있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당장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1년 와보고 2년 와보고 3년을 와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 궁혈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여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지기가요,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 풀도 베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시련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읽으시며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나 참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에 이르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는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많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정말 깡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연락도 없는 겁니다. 어떤 말씀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 좀 이랬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니 우리가 우상이라도 섬겨 놓고 한번 섬기자,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섬기자, 이랬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우상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진 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인데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라고는 무슨 선언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여러분,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뭐라고 하십니까? 찍어버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자, 그렇게 말할 때에 가원지기가 말 못하는 나무 대신에 대답을 합니다. 가원지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라는데. 그런데 가원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가원지기의 주도적인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토이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7가지 습관이 나오고
그 7가지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대체로 7가지 습관 큰 것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윈윈하라. 서로 이렇게 잘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이 시너지를 내라는 말은 혼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proact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proact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는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프로액티브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것이 없다. 잘못은 내 책임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7가지 습관을 말할 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이기 때문에 환경에 돌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액티브한 것이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사장님 그러면 배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살이 찐 이런 사장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코미디도 보면 이 사장님 그러면 회장님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회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하 직원들이 결제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회장님 앞에서 딱 서 있을 때 회장님이 그 서류를 딱 보면서 그리고 자기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표가 놓았는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 표가 놓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회장님 표가 그래서 계속 놓는 거예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 존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존재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책임을 질 때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남에게 미루는 거죠. 책임을 미루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존재 가치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부부가 싸움할 때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그래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본래 그러지 않았는데 너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 성질이 이리 바뀌었더라. 참 못난 남편입니다. 자기 못난 것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인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남 원망하는 순간 내 존재가 증발한다는 것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내 책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때 그 순간부터 내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책임을 내가 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만큼 나의 인생이 영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인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대단한 언론인이고 TV 저널리즘입니다. 어떤 분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딱 물었더니 그런 과이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방송이 나를 위하여 있으니까요. 방송이 나를 위하여 있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실 때 내 직장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직장이 나를 위하여 있습니까? 직장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입니까? 말이 조금 이상합니까? 나를 위하여 직장이 있는 것이지 직장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직장이 있는 것이지 직장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곳은 나를 위하여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때에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내 책임 내가 지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 그럴 때에 그만큼 내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가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원지기가 책임지고 하는 말 속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자, 지금은 열매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도요 병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병과 장애는 다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괴롭지만은 이 병은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빨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장애는 뭐냐 하면 스톱입니다.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장애는 끝난 것입니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이 없는데 팔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장애는 다른 것입니다. 병은요 얼마든지 고치고 나을 수도 있고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장애는 스톱입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가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뭘 보느냐?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 거죠. 병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말 다툼을 하더라도 이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 그렇지 않은데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은 왜 밤낮 그 모양이야? 당신 아버지도 그러더만은 당신도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 탓으로 하면요 이건 장애 수준입니다. 매일같이 있는 것도 부부 간에는요 처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병리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싸움 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유전적인 것으로 족보가 그렇다느니 본래가 그렇다니 근본적으로 못됐다니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두 사람 사이가 끝난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부를 봤습니다.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렸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 꼴이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볼 때에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귀신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 그 사람의 그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원지기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 불평 불만, 모세를 향해서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참다가 크게 진노하셔서 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는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 후손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 너 후손 데리고 내가 들어갈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나면 너 후손들 데리고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이 백성들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런 책임 있는 모세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순간 이 가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인님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찍어버리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자만을 연구해서 유명해진 토마스 J. 스탠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요 50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백만장자들의 백만장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8가지 특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이 많다,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길,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만한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운동을 좋아하는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냐면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으면 남에게 미루고 핑계대는 이런 사람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이 국가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보고 이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질 줄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해도 소용없고 서로가 발뺌만 하니까 이런 시시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지저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도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믿어주고 책임지는 주도적인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집니다. 왜요?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실 때 우리 하본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